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코앞에서 이제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첫째로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고, 연이어 둘째로 그들의 기쁨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기쁨을 구하시는데 그냥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정도를 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들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해지기를 구합니다 하셨습니다. 내 기쁨, 즉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가득 차기를, 넘치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이라면 그럼 과연 예수님은 언제 기뻐하셨을까요? 어제는 한 영혼이 회개하여 돌아와 살아날 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예수님은 그 양을 어깨에 메시고 잔치를 벌일 만큼 내 기뻐한다, 내 더 기뻐한다, 큰 기쁨이로다 하셨습니다. 2024년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요, 계속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 한 가정을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내고 세우며 이 예수님의 기쁨을 날로 더욱 충만히 누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언제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지난 삶의 여정, 그 안에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면 언제 한 인생이 가장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가장 에너제틱하고 가장 나 맞나 싶을 때, 가장 담대해지고 가장 저돌적일 때, 내게도 이런 능력이 있나 싶을 정도로 힘이 있을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저는 단언하건대 사랑하는 사람과 사귈 때라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어느새 내 여자, 내 남자가 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집에서는 지방 밖에는 나오지도 않고 물어도 단답으로 네, 몰라요, 이렇게 하던 아들내미가,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우리 아들내미는 말수가 적어요, 말주변도 없고 엄청 무뚝뚝한 성격이에요, 에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내미가 사랑하는 여인이 생겨 사귀기를 시작하면 거의 투머치 토커, 이 박찬호 씨 저리 가라가 되는 겁니다. 콧소리에 말끝마다 우리 자기를 외치잖아요. 어머니 손은 잡아본 지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 한 번도 없는 아들놈이 사귀는 여자친구 손은 얼마나 꼼지락 만지작 거리는지. 아들내미랑 눈 마주치며 이야기한 지가 꽤나 오래되었다는 아버지. 그런데 당장이라도 태워버릴 것 같은 이글이글 불이 타오르는 눈빛으로 여자친구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아들내미. 이 아들놈이요, 여자친구를 태우고 가는 그 버스가 작은 점처럼 보일 때까지
마치 여자친구를 바라보듯 끝까지 그 버스 뒷공무니를 오래도록 쳐다봅니다. 또요, 사귀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여인에게는 추위도 말릴 수 없는 그런 힘, 에너지, 열기가 막 나옵니다. 영하 10도를 왔다 갔다 하는 추운 겨울에도 짧은 치마를 입고 얇은 스타킹에 의지한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갑니다. 평소에는 맨날 춥다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세워라 내워라 침대 속에 침대와 하나 되어 누워만 있던 딸내미가 하나도 안 춥다며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못마땅하죠. 너 그러다 감기 걸려, 너 그러다 동상 걸려 아프다. 그저 그렇게 나가서 남자친구 어깨동무에 의지한 채 그 엄동설 안에 또 한강변을 거닙니다.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도 말입니다. 한강을 그 겨울에 왜 갑니까? 남자친구는 또 우리 자기 춥다며 점퍼 패딩을 벗어주려 합니다. 그러면 또 자매는 자기가 추면 안 된다고 서로 한참 점퍼를 막 주거니 받거니 해요. 그러면서 춥다고 발을 동동 굴러요. 그러면서도 좋답니다. 추워서 얼굴이 빨개져 깨질 것 같은데도요. 그럴 거면 점퍼를 하나 더 사든지 아니면 따뜻한 카페로 들어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열정, 정열, 에너지, 힘, 추위도 못 막는 열기, 사랑하는 사람과 사귈 때만 나오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또요, 부모 자식 간의 사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요, 엄마는 아기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이상해져요. 아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거림을 어구구레소리 하면서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평소 운동신경 하나 없던 여자가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질라 하면 어디선가 뛰어와요. 아니요, 날라와 아기를 받아냅니다. 한 번 자면 누가 잡아가도 모르는 이 여인이 아가의 이 뒤척이는 소리에 눈을 번쩍 뜨고 아이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사랑해서 사귐 속에 발현되는 능력, 이건 정말이지 거의 초능력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기뻐하셨을까요? 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며 사랑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뿜어내는 열정과 열심과 사랑과 정열과 애틋함을 제자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쏟아내며 진한 사귐을 누릴 때 우리 예수님은 기쁘시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우리 사귑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쁨은 충만하시다 하십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습을 요한일서에 이렇게 기록해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전해 들은 자들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이 사귐을 누리게 될 때 제자들에게는 막 솟아나는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히 누려짐을 지금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친히 이 사귐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단절된 죄에 빠진 이 불쌍한 인생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려 오셨잖아요. 마치 다리를 다시 건설해 잇듯이 다시 사귐의 길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도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휘장,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휘장 뒤에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1년에 대제사장만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던 곳이잖아요. 왜 아무도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못 들어갑니까? 죄 때문에요. 죄인은 죄 문제 해결 없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임재 앞에 나가면 심판이니요.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두껍고 높이 달린 휘장을 사람이 절대 위에서 아래로 찢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힘을 합쳐 찢었다면 몰라도요.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팍 찢으시듯이 휘장이 열리고 지성소로 곧장 직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마치 그렇게 찢으시고 이제 우리로 하나님께 직접 나와 하나님을 알현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사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려고 오셨고 예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살아날 때 기뻐하셨으며 이제 그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때 크게 충만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전직 잃어버린 양 출신 우리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과 이런 사귐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강구하시는 그 고귀한 사귐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구약부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사귐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한결같이 원하셨습니다. 한 군데만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29장 46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를 정확하게 요약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내 백성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함께 교제하려고 사귀려고 하나님은 그리하셨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놓치지 않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죄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구원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결단코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려고 함께하며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며 너와 사귀려고 한다. 우리 사귀자.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사항 옵션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이것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줄곧 하나님은 주장하시고 강조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만날 하나님 내일로 미루지 않는 매일매일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한 날, 아니요, 이제 한 주 시작된 이 며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오늘 한번 또다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정직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충만한 기쁨을 우리로 가득 누리길 원하시는, 그래서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그렇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줄 수 없는 기쁨을 이제 매일매일 좀 충만히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 주님, 주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이 사귐, 하나님과 사귀며 누리는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누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일회용 기쁨 끊기입니다. 일회용 기쁨 끊기. C.S. 루이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냉담한 피조물이라서 무한한 기쁨을 받았음에도 모른다. 마치 빈민가에서 지능놀이만 하고 싶어 할 뿐 바다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식한 아이와 같다. 술과 섹스와 야망에 팔려 시간을 낭비한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즐거워한다. 세상이 반짝 널 사랑한다며 네가 좋다며 사탕발림으로 찾아와 주는 즐거움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인 양 살지 않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쾌락들이 주는 즐거움은, 이 반짝 즐거움은 일회용짜리, 일회용 즐거움임을 잊지 않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마치 술 먹고 막 즐거워하잖아요. 그 다음날 숙취로 아이고 배야 고생하듯이 이 반짝 기쁨, 일회용 기쁨 후에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적막함이 따름을 여러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일회용 인스턴트 기쁨을 끊고 진짜 맛있는 영양가 가득한 집밥 기쁨을 누리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바로 아버지와의 사귐, 그때 누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기쁨 말입니다. 한국인 51.2%가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해변을 몰디브 바다라고 다 이야기하더군요.
몰디브 바다에서 내내 숙소 앞에서 지능놀이만 하면서 몰디브 엄청 좋네요 호호호 하지 않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집 앞 그 지능놀이 좀 그만두고 집 밖으로 나가서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의 그 몰디브 바다를 보며 우와 이야 하하하 정말 잽이 안 되는 비교 불가한 그 진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 나를 찾아와 살려주셨다면,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매일매일 아버지와의 사귐 속에서 예수님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고귀한 사귐을 이루는 귀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로 누리길 원하시는 아버지와의 사귐 속에서의 그 충만한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길 원합니다. 세상이 반짝 주는 일회용짜리 기쁨에 혈안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매일 오늘 만날 예수님 내일로 미루지 않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충만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